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86번째 시간 교회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르게 오늘 성경 말씀의 직접적인 내용보다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더 연결되어져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하심의 중심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구원사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지은 자, 죽어가는 자,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가 풍성한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열릴까요?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구원의 시대가 열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끝, 그 역사의 끝은 구원의 시대가,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간과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모든 구원의 경륜, 기회가 닫히는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시간서부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종말의 때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이 역사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게 되어지죠. 역사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역사라고 이해된다면 그 역사의 초점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 경륜의 중심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역사의 초점은 구원에 있다. 역시 내 삶도 구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구원의 가장 큰 대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10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대 속에서 구원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10원, 돈에 초점을 맞추고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는 구원의 시대고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에 끌어가심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언제나 중심은 확실하게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두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시대,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의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면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이 시대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확고하게 세우며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 산다. 정말 너희들은
잘 살아내고 있다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믿음의 귀한 본보기, 모범으로 앞세우고 있는 중요한 구약 성경의 인물이 있지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거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 앞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앞날도 역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인정하셨느냐?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정하셨다라는 거고요.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삶의 원칙을 믿음에 삼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걸 조금 알아봐야 되겠지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 계약을 맺기 전에 그 앞부분에 아주 특이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움을 갖냐?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자기가 살던 고향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이 땅 처음 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기는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땅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땅도 없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중요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식이 안 생깁니다. 자식이 안 생기다 보니까 앞날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 자식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어떻게 되나? 막 여러 가지가 아브라함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섞으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심령에 깊은 어두움을 들이우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1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밤중에 밖으로 나가니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깜깜한 하늘이에요. 정말 깜깜한 하늘. 그 깜깜한 하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 깜깜함이 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이거든요. 앞날을 볼 때 깜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깜깜한 가운데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별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을 보면 99.9999999%가 깜깜함일 거예요. 그런데 그 99.99999 그 어두움이 아니라 그 중에 0.000000001쯤 되어지는 빛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봐라. 어두움을 보지 말고 빛을 보거라. 네가 앞날을 바라보며 어둡게 생각하지 말고 너를 이끌어가는 그 빛을 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가득한 밤에서 하늘의 별을 보는 자,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죠. 어둠을 보지 말고 이끌어가는 빛을 보고 어둠을 뚫어내는
그 빛을 보거라.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네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별이 잘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 못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어둠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그 빛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15장 6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여호와를 믿었다. 너 믿는구나. 그래, 앞날이 깜깜하게 느껴지지, 잘 모르지. 그렇죠, 우리는 미래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간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따를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이 시대는 우리는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며 어둡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저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우리들의 삶에 펼쳐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나를 삼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삶의 원칙이 되어져야 되고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역사의 시대에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 깜깜한 하늘에 그 어둠이 99.9999를 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반짝 빛나는 바늘로 찔러서 하나 될까 말까 한 그 빛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아유 그래 그거 당연한 거니까 무슨 상이 어딨어, 빛을 본 것만 해도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상이 있어요. 놀랍게 준비한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은 자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 주신다.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10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히브리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 믿음을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울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셨다는 걸 발견했고요. 바울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그 삶을 힘을 내어서 달려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상 받았겠지요? 바울도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았으니 그가 상 받았겠죠. 여러분들 무슨 상 받았을 것 같으십니까? 믿음으로 직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베푸셨을까요? 그 어떤 상을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1장 13절에 그 힌트가 조금 나와요. 그 힌트가 뭐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지켜가는 가운데 내가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느끼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 직분 때문에 쉬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바울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집도 없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성경에 바울 결혼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자식이 있다는 얘기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집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재산도 많았죠. 땅도 있고요.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아이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거기다가 가는 데마다 고난당하고 감옥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한 욕 때문에 아마 바울은 배불렀을 거예요. 정말 바울처럼 욕 많이 먹고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미움, 저주 최고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이 직분 때문에 상 받았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상 주셨다. 나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이거 허세인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뻔히 고생한 거 아는데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허세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실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상이 뭘까요? 교회. 바울이 상을 받았거든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상을 받았거든요. 그 상이 뭐냐? 교회예요. 바울이 받은 상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상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상 중에 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상이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왜 교회가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인지 알게 되어지고요. 바울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요? 무슨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물어본다면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아마 이렇게 두 가지의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천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하나님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이 땅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기지로 쓰시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실 때마다 기쁘게 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도 기쁘게 보세요. 기쁘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 힘을 예수님께서 쏟으셔요.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각 교회를 예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성령님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다 전해지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깨달음도 주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셔요.
왜 그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보시면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정말 자기가 복음 들고 간 데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다로 끝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한 것으로 믿는 자가 생겼다로 끝나지 않잖아요. 믿는 자들이 생겨서 뭐를 세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가 생기는 것도 감사한데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늘나라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그 축복을 볼 때 바울은요,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구나. 내가 이 직임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내가 목격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돌을 하나 쌓아가는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교회가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내가 보는구나. 저 죽어가는 땅에 생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내가 땀을 쏟고 힘을 쏟고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주셨구나.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믿음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터전인지를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나 잘 산 것 같아. 나 정말 영광스럽게 여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쁨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나 교회가 보이고요, 그 교회가 잘 세워진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기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소중함 모르는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알지 못하면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소리 할지 몰라요. 뭔 교회가 이렇게 많아? 뭔 또 교회가 여기 또 있어? 어딜 가나 교회. 밤중에 보면 십자가만 뻘게 가지고 보기 싫어. 교회는 안 망하나?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교회 좀 없어져도 괜찮아 라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온다면 그 벌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성령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 절정이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성도 구원의 경륜을 아는 사람,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바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하나하나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교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요, 믿음을 원칙을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헌신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의 귀한 땀과 눈물과 그 기쁜 기도가 있어요. 교회 하나하나 세워지는 거, 거저 세워지는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큰 상인지. 교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 함부로 좌지우지하고 그런 마음 가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교만해서도 안 돼요. 교회 내가 선택하면 되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우습게 여겨도 안 됩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은 말도 안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 정신줄 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면 교회 그렇게 안 합니다. 목사도 가끔 정신줄을 놓을 때 있어요. 성도들도 가끔 정신줄을 놓을 때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축복에 하나님께 주신 그 상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터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겨요. 교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동체 둘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 시작할 때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족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식이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 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를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목살에서 그런가 봐요. 저는 어디 갈 때마다 교회만 보이거든요.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도 보이고 저 섬에 있는 교회도 보이고요. 정말 몇 가구 안 되는 데 있는 교회가 보여요. 도심지 가운데 딱 교회 있는 거 너무 멋있는 교회도 보이고요. 산 위에 딱 있는 교회도 너무너무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늘 보고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표가 있어요. 교회를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한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무슨 단어가 걸릴까요? 잘.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창피한 거죠, 원래는. 교회를 잘 만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만나면 행복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터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주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잘 만난다는 그 얘기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우습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만나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믿는 자들을 모으셨어요.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펼치십니다. 교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데 교회는 도대체 무슨 축복을 줄까? 교회가 주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 궁금해지죠. 우리가 간혹 이 축복을 세상의 것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제가 얼마를 버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2배만큼의 돈벌이를 주십니까? 그런 축복을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픈데요. 아파서 교회를 왔어요. 아픈데도 왔는데 이렇게 아픈데도 교회를 오면 하나님께서 확 치료해 주시나요? 집에서 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낫습니까? 금방 낫습니까? 깨끗하게 낫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것과 견주어서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한다면 실은 교회에서 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축복의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축복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그 중심되어지고 가치 있는 핵심의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냐? 글쎄요.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주어서 얘기한다면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화목이고 두 번째는 살아남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1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가 이 말씀이 왜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버려진 자, 그 받아들여진 자들이 전부 다 이방인, 유대인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알았잖아요. 그치요? 넘어져도 구원한 데 쓰시고, 그치요? 유대인들이 넘어졌더니 그 넘어진 틈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한 데 쓰시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하면서 잘 받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마음에 분발을 하게끔 만드셔서 또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그 모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화목이 있고요, 살아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축복이 되어지느냐? 우리 두 가지 따로따로 봅시다. 첫 번째 화목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면 환전하죠. 환전. 돈 바꾸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 달러가 요즘 얼마입니까? 1,300원쯤 되나요? 예, 그렇게 교환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 불편한 마음, 썩난 마음, 막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싹 바꾸어서 그 마음을 평온케 만드는 거, 이거 화목이에요. 화목이라는 이 말 안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섞여 있어요. 이 두 개의 마음이 이해를 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과 더불어서 로마서 5장 11절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냐?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게 뭐냐? 우리의 죄가 얼만큼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값을 매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너 죄진 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이야. 그거 내가 받고 내게 있는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교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물어볼 사람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다 각자 탓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가장 화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모습, 못난 모습으로 사는 모습, 저 더러워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낳는데, 내가 죄를 어떻게 길렀는데, 제가 내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싹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삭는 녹듯이 사라지게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 안에 통하여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로마서 5장 11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용서가 있거든요. 우리 죄값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말해요. 너 안 돼. 너 끝났어. 넌 절망이야. 너는 불가능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일을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거든요. 그게 화목이에요. 이 역사가 다른 데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삶을 살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앞에 와서 오늘 하나님 만나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오신 분들 계셔요? 없지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은혜, 화목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린 자에게 우리는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얻는 거지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교회 축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상이 되어지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지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또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여기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보이시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라는 단어가 쭉 나와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가 왜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살았기에 세상의 것들을 뒤로 잠시 무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먼저 설 수 있는 성도도 된 거예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슬픔으로 왔을지라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으로 왔을지라도 소망으로 바꿔주신 축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아남입니다. 살아남. 이 단어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아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명이라고 이해하면 딱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생명으로 충만하죠. 우리가 왜 자연에 가서 좋아하느냐? 생명이 있으니까. 자연에 갔는데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막도요. 누구는 모래가 이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잘 보시면 사막 속에 있는 생명을 볼 때 더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돌산이 이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돌멩이가 뭐 이뻐요? 돌 사이에 나는 나무가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무런 생명이 없으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근데 자연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면서 기뻐하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자연의 생명은 한계를 가진 생명이에요. 왜? 자연에서는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거든요. 태어난 것이 생명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생명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것의 기쁨을 잠시 누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죽음에 슬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은 죽음 앞에 맥을 못 추는 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기뻐하기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죠.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죽음이 맥을 못 추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이 힘을 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 앞에 맥을 못 추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무찌르고 죽음 완전히 위에서 군림하는 생명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죠. 이 진짜 생명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뭐냐? 3단계예요. 첫 번째로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이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어받았다는 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았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교회로 이어져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죽음이 근처도 못 오는 진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죽어가던 것들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부활의 공동체라고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승리의 공동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게, 살아남이 있다라는 게 뭐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사는 자 반드시 승리해요. 100%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 화목이 있고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교회를 알 수가 없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베푸는 축복도 알 방법이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인데 그게 뭐냐?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는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라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볼 때 껍데기를 봐요. 얼마나 큰지, 저 땅값은 얼마인지, 몇 평인지, 저기 교회에 성도들은 몇 명이 모이는지 그런 것만 봐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만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보실 때 다른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교회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 구원의 역사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세워진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더 굳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교회 꼭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다 헛소리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왜 되셨겠습니까? 아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죠. 무슨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목자가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데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갓난 애가 스스로 밥 해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광야에 나가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교회는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귀한 거고요. 교회 안에 세워졌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것도 중요한 거고요. 세워진 교회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눈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직분을 기뻐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참 즐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바울처럼 감격과 감동을 이 교회를 보시면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주신 상이라고 느껴지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내 삶에 물붓듯이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승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게끔 우리를 격려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삶의 원칙을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이 축복, 이 교회, 모든 교회를 사랑하며 모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구원의 역사함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